시편 9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법은 주로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진 신앙관이나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는 체험한 채로 세월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소위 운명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간 이성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이성주의 세계관을 갖고 산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성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맞이할 때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는 초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대부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겪어야 했던 광야에서의 방황과 시련의 시대를 뒤돌아보며 비슷한 또 한 번의 역사적 고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는 과거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을 회고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하여 얼마나 근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두 가지 이유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95편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란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호세누입니다. 호세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호세누. 4절 5절에서는 그가 땅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바다도 육지도 그가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아름다운 땅과 기묘한 산들을 만드신 분, 저 푸르고 푸른 망망한 바다와 펼쳐진 저 육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호세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7절에서는 그는 그가 지으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며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실까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는 다시 우리의 목자 여호와 로이십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만 곁에 있어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목자가 양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며 방황할 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양들에게 그 곁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호세누,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분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인도를 받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광야의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게을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배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그 자체도 게을리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의식에 그쳤고 그들에게는 삶의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셀 모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장에서 들었던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들에게 매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겼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호세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은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